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교회들 중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 색깔도 아주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교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회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등록을 해도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이 정치 신념이라는 편견의 담에 갇혀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쯤 되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정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제대로 나타나긴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정치 논리가 개입하거나 세상 경영 원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서 세상의 그 어떤 원리나 개념이나 사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립과 확산과 확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말씀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며,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성령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아니 생각해보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된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대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버니게와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키프로스 섬인 구브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담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임을 알면서도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현재 누리거나 지니고 있는 것들, 또한 장차 누리거나 지니게 될 것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용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편견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베드로처럼 편견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을 의미하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가 고향인 유대교 그리스도인 몇 사람은 자신들보다 먼저 안디옥에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 몇 명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고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나이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복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박수갈채라는 허망한 세상이 주는 상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가릴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공명심을 내세워서 자기 업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 결과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인정되었던 복음이 고넬료의 사건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또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안디옥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교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첫걸음을 안디옥에서 내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케이르는 본문에서 정말 떠받치고 보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복음 전파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굳건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출세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정말 사람의 손만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주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완성하신, 다 마무리하신 그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 이 말씀처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 목장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 일터와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안디옥 교회의 그 소문은 남쪽으로 480km 떨어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는 꼭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한다 하는 이 말은 머무른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한다, 함께 머문다, 붙어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꼭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라야, 머무를 때에라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라야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말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탄 마귀가 살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나태와 무관심을 비집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빈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탄에게 빈틈을 내주지 맙시다. 여러분, 사탄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머무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그 유혹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몰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듣고 사탄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자 이제 바나바는 그 목회 동력자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그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회심을 그저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 정도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탁월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머무르고 있던 안디옥에서부터 17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나와 함께 동력하자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겨가자고, 함께 동력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려 10년간이나 고향인 다소에서 칩거했던 사울이 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소를 벗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안디옥에서 불러내셨던 것이지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울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회한 결과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해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좌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믿는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알려주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복 주시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좌우를 이렇게 한번 두리번 그리다가 한번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드는 것으로 기도를 혹시 대신하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지금도 예수 믿어?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믿니?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그냥 거슬려서 그냥 식탁 앞에 준비한 또 부탁한 메뉴가 나왔을 때 그냥 보고 그냥 식사 기도를 건너뛰고 그냥 식사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식사 시간이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양식은 그대가 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 나는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기나긴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